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십계명의 시작에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분으로 소개를 하느냐면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을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으로 그렇게 자신을 알리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유월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매년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잊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책, 해방의 책인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시작은 매우 어둡습니다. 구원의 책이니까 뭔가 막 활기가 넘치고 무슨 일이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이 시작되기 이전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고 있는 삶은 매우 암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건너가서 살기 시작한 지 400년이 되었거든요. 400년 동안 그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데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누가?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괴롭게 했는데 어떻게 괴롭게 했느냐? 1장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부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망가뜨릴 정도로 가혹한 중노동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이 재밌고 또 힘들지 않고 할 만하면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엄하게 일을 시키면 견디기가 힘들죠.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엄한 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이 계속된다면 누가 견뎌내겠습니까? 몸이 망가지고 결국은 수명이 단축되고 목숨을 잃는 일들이 이 가혹한 노동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괴롭히다라는 말은 굴욕감을 주다, 낙담시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된 노동이 그들의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얼마나 괴로운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더 무섭고 혹독한 고통이 찾아왔는데 바로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었습니다. 남자 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그래서 산파들을 동원하여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자 바로는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이런 끔찍한 명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 와서 고된 노동으로 견디기 힘든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그들이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애굽에 가서 그들이 고통을 겪게 된 겁니까? 아니죠.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흉년이 들었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인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가 되었고, 그래가지고 70명의 가족들이 요셉과 함께 안전하게 살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데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데 내가 뭘 잘못하지 않았어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잘 모르는 가운데 또는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거나 고난을 겪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또 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왜 우리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는 잘 알 수 없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이러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고 그곳에서 400년을 살게 되는 이 모든 삶의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될까?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답답하거나 또 낙심이 되거나 화가 나거나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러한 삶의 과정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알게 되냐면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오랜 고난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우리도 고난을 겪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15장 14절, 창세기 15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해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데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쳐오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경험을 하게 되지만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겪을 때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 어둠의 때의 한복판에 하나님은 은밀하고 끊임없는 도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둠의 때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은밀하고 끊임없는 돌봄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1장 12절, 오늘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애굽에서 고난을 겪게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살아가는데요, 인구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적은 수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인구가 늘어나서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 거예요. 이들이 언젠가 우리를 배반하고 적들과 하나 되어서 우리를 칠 수도 있겠다. 그러니 저렇게 빠르게 번성해가고 강해지고 있는 저 히브리 민족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들을 억압하고 억제해서 힘을 쓰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된 노동을 시켰는데 그러면 그들이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1장 12절에 보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갑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번성해 나갔고 그런 가운데 유아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그때도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스라엘 갓난 아기들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또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호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어쩔 수 없어서 이제는 직접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좀 해결되고 안정이 돼야 되는데 세월이 약이어야 되는데 세월에 약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고통이 지속되니까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러분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저절로 신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탄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탄식 속에서 고통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계속되니까 이제 속으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신음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통곡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기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견디고 힘들면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되고 힘든 고난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구원을 앞당기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기도가 이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왜 우리에게 고난이 계속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어야 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상황은 변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계속 힘든 삶은 이어져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왜? 견디기 힘드니까. 그런데 그런 부르짖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얘기죠. 이런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드디어 움직이시기 시작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할 구체적인 계획을 드디어 실행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세우십니까? 바로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데 이 모세가 어떤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됩니까? 바로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실 때 모든 조건이 완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에서 그 위험을 뚫고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진행하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잖아요. 헤롯이 2살 이하의 유아들을 다 죽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보존받기 어려운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성장하셨고 결국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잖아요. 모세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2장에 보면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어요. 물론 우리가 출애굽기 읽어보면 모세는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누구예요? 아론이 있고 미리암이 있고 아론이 있고 그리고 모세가 있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의 이름은 아직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나 예쁜 거예요. 당연히 예쁘겠죠. 너무 잘생긴 거예요. 당연하겠죠, 부모가 볼 때는. 그래서 아무리 왕이 나일강에 버리라고 해도 어떻게 잘생기고 예쁘고 이 귀여운 아기를 버리겠습니까?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키웁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아기는 점점 크고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더 이상 집안에 키웠다가는 온 가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 결국 3개월이 되었을 때 아기를 나일강에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그냥 던져서 죽일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오래 아기가 생존할 수 있도록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습니다. 안팎으로 이렇게 칠을 하죠.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나일강가 갈대밭 사이에다 두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을 보면 아마 이 아기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돌보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아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 장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하필이면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가게 된 것입니다. 시녀들과 함께. 그러다가 이 갈대 상자에 이 들어있는 이 아기를 발견하게 된 거죠. 아기인 줄 몰랐겠죠. 이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보고 가져오라 그래요. 열어봤더니 히브리 아기였던 거예요. 너무나 예쁜 아기. 그런데 공주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이 아이 참 불쌍하다. 이 아이만큼, 내가 발견한 이 아이만큼은 내가 죽이지 말고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차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다가간 겁니다. 당돌하게. 공주님, 내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기가 막히게 공주가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친모, 모세의 진짜 엄마인 요게벳을 공주에게 데리고 왔고 공주는 허락하여 진짜 아들을 키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젖을 먹고 모세는 자라게 돼요. 그리고 젖을 뗐을 때 드디어 이제 궁에 가서 바로의 딸로 성장을 하게 되죠.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보면 모세는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백성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키울 때 너는 바로의 딸의 아들이지만 너는 공주의 아들이지만 너는 본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임을 잊지 말아라. 이걸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장성하게 됩니다. 모세는 120살을 총 살게 되는데 첫 번째 40년은 공주의 아들로,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의 사이로,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때 몇 년 동안 준비를 시키느냐면 무려 80년을 준비를 시켜요. 자, 드디어 모세가 장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이 안전하고 평안하게 성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는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그리고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애굽에서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늘 생각을 하고 성장을 하고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 그가 자신의 동포가, 자신의 형제가 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을 겪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것이 마음속에 계속 쌓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현실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그의 마음에 혈기가 확 올라온 거죠. 그래서 자신의 형제를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그가 살해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12절의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2장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모세의 이러한 행동은 상당히 의도적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았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그 안에 분노가 쌓여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늘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그러한 현장을 보고 살해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또 밖에 나가본 거예요. 그만큼 그는 이 열정도 있었고 혈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서 애굽의 그 핍박을 우리가 물리치고 저항해서 이 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해야 되는데 우리 동족끼리 싸우면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모세가 그 잘못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말합니다.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한 거죠. 너는 우리와 달라. 너는 공주의 아들이잖아. 네가 어떻게 우리 동족이라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네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아무도 모르게 애굽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목격자가 있었다는 거죠.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일이 탈로 되었도다. 이걸 보면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애굽의 요주의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분을 보호받았지만 저놈은 본래 히브리인이고 히브리 민족의식을 가진 자로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동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았을 것 같아요. 배경을 보니까. 그래서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으로서 민족의식을 가지고 뭔가 자신의 동족들이 겪는 고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실패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게 된 거예요. 젊은 날에 배운 사람이고 애굽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가 뭔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그들의 동족들이 겪는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한 자신의 노력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히 느끼면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미디안 땅에 머물게 되는데요.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을 때 목자들이 여자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 이들이 양떼들을 치웠어요. 이들이 우물 곁에 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면 꼭 남자 목자들이 와서 행포를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7명의 딸들이 이 목자들이 물을 먹이는 동안에는 자신의 양떼들에게 먹이지 못하고 항상 늦게 목자들이 간 다음에야 겨우 물을 먹이고 늦은 시간에 집에 귀가를 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기본적으로 성품이 선한 성품이고 의로운 성품이었습니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자들을 물리치고 이 먼저 온 이 여자들의 양떼를 먹이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일찍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집에 있었던 그의 아버지가 깜짝 놀랐어요. 왜 오늘 이렇게 빨리 왔느냐고. 빨리 왔느냐고.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빨리 왔습니다.
왜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빨리 그를 찾아서 우리 집에 모셔라. 우리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드디어 이 미디안 제사장의 집에 오게 되었고 식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거하면서 모세의 사정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입니다. 르우엘. 3장에 보면 이드로라고 나오는데 이 르우엘이 자신의 딸 십보라를 모세의 아내로 주었고 거기에서 모세가 자식을 낳게 됐는데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면 22절에 보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도자,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예비하시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시느냐? 모세를 무려 80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교육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식도 있고 바른 의식도 갖춘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혈기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나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철저한 패배와 또 40년의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을 통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모세를 훈련시켰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무려 40년 동안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계속되고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언제 그 고난이 끝날지 모르는 그런 삶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이 힘드십니까? 그리고 그 고난이 끝나지 않고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은밀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일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세워지는 데에만 80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 모세에게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